요한 2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마쳤고, 이어서 요한 2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5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두 번째로 이 요한 2서의 편지를 받아볼 수신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 수신자를 향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을 하는데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 수신자들을 향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건 또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그들을 축복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축복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2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쓴 편지가 요한 2서예요. 이 두 번째 편지에서 요한 사도는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로, 프레스비테라스, 헬라식 발음으로 프레스비테라스, 그 뜻은 앞선 자, 연장자, 노인, 어른이라는 뜻이고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앞서신 분,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 교회를 돌아보시는 감독, 영적인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요한 2서뿐만이 아니라 요한 3서에 가서도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서는 자기 자신을 장로라는 단어로 직접적으로 소개하지는 않고는 있지만은 역시 장로로서 편지를 썼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부르는 그 호칭을 통하여서 그 증거를 드러내고 있어요. 2장 1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2장 18절에는 아이들아, 또 3장 13절에 형제들아,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다 장로로서 교회와 성도를 부르는 표현들이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요한 1서, 2서, 3서의 편지를 쓸 때에 장로로서, 믿음의 앞선 자로서, 또 영적인 아버지로서 글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성격이 따뜻해요.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인 자녀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사랑의 체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이 요한 2서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런 느낌, 그런 자세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된 우리에게 사랑으로 전해주시는 그 음성으로 받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 꽁집사야, 그렇게 부르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도 또 받을 수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택함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에요. 부녀, 헬라식 발음으로 퀴리아, 뜻은 여주인, 부인, 귀부인입니다. 퀴리아는 퀴리오스의 여성형 명사입니다. 퀴리오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뜻은 주님이에요.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만 붙여졌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퀴리오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었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만 붙여지는 칭호를 다른 자에게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이사에게 반역의 의미가 적용이 되고 즉각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퀴리오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건 목숨을 건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가볍게 나도 예수님 믿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었던 거죠.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도 시인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입으로 사람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퀴리오스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만 붙여지는 그 칭호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왕 나의 주님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반역죄로 죽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지난주에 오픈 도어스 선교회에서요 2026년도 기독교 최악의 박해 국가들 리스트를 발표를 했어요. 이병무 선교사님 계시는 키르기스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 40위입니다. 그리고 팀시나 목사님께서 목회하고 계시는 네팔 45위예요. 우리 이복실 집사님 지난주에 집사님 되셨습니다. 내일 인도로 넘어가시게 될 건데 집사님으로 인도를 가시게 될 건데 인도 기독교 박해 국가 12위입니다. 그리고요 북한 어떨 것 같으세요? 북한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 연속 24년째 1위입니다. 북한은요 영적으로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나라예요. 함께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망해야 돼요. 망해야 그 백성이 살 수가 있습니다. 망하고 대한민국으로 흡수되어서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지금 그 북한에서 예수님을 퀴리오스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동죄로 총살당하는 겁니다. 처형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입으로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한다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의미 없이 쉽게 가볍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은 사업이 너무 바빠서 그렇지만은 나도 예수님 믿어. 나도 집사야.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을 퀴리오스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진실한 믿음의 결단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님, 퀴리오스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데에는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뿐이죠. 그러나 그분을 주님, 퀴리오스라고 시인하는 데에는 희생을 각오하셔야 돼요. 목숨을 내놓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지금 키르기스탄에서, 네팔에서, 인도에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목숨 걸고 믿어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순교를 당하지만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천국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인 부녀의 퀴리아는 그렇게 퀴리오스의 여성형이고요. 그 뜻은 여주인, 부인, 특별히 결혼한 부인을 높여 부르는 존칭으로 귀부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귀부인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이 요한 2서의 수신자들이었었어요. 이 부녀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자 그대로 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부인,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라는 해석이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그거는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부녀는 지역 교회를,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그 교회의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요한서신서 전체의 흐름을 보게 되면 두 번째 해석, 곧 그 부인과 그 자녀들은 교회와 그의 성도들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문안 인사를 절하는 다른 지역 교회 성도들을 말할 때도요, 똑같은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13절 시작.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너의 자매라고 말했을 때에 실제 자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매된 교회를 말하는 거죠. 함께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영적인 자매된 타 지역 교회 성도들이 지금 문안을 전하는 겁니다. 또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해를 옷 입고 12별의 관을 쓰고 달 위에 서서 아이를 해산하는 여자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또 그 여자가 해산하여 낳는 그 아이는 교회의 성도를 상징합니다. 이로 보건대 요한이서의 수신자는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바로 한 지역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요, 요한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수식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그들 곧 부녀와 자녀들, 교회와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구원을 위하여서 택하신 자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 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종교들 가운데 어느 것을 믿을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딩동댕. 기독교? 그래, 교회 한번 가볼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믿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콕 쥐고 지목하여 불러서 당신의 교회에 모이게 하신 거예요. 구원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의 어떤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신의 일반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불러 모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어떤 조건에 맞아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착해서,
의로워서 성실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혹은 덕을 많이 쌓아서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택하여 주신 거예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 얻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 방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를 갈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딩동댕. 그래, 방주교회 가자. 우리가 방주교회를 택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 부르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주의 택하심이 없이는, 그분의 초청에 불러주시는 은혜가 없이 우리의 의지만으로 여기 오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야만 하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인데, 자격을 따져 말한다면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등 너무나도 귀한 선물들을 주셨어요.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큰 은혜를 우리는 평생에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요, 요한은 이 부녀와 그의 자녀들, 곧 교회와 성도에게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참으로 사랑한다. 더 정확한 번역은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1절 후반에 보니까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도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다른 이들도 사랑한다.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또 사랑의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는데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진리로 말미암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부녀와 자녀들의 성격이 좋아서 사랑한다가 아니라, 착해서가 아니라, 나와 성격이 좀 잘 맞아서가 아니라, 나와 같은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혹은 정치적인 이념이 같아서 그래서 사랑한다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고요?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진리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진리가 뭐죠?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구원과 영생을 받았고 서로 영적인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에 예수님 안에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거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말씀이 진리세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서, 성도로서 서로 사랑할 이유,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해요. 진리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구원도 받았고 영생도 약속받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서로에게는 영적인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남이 아니고 영적인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 있습니다.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고 또 서로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랑한다면은 성격이 맞는 사람들끼리 사랑할 수 있고, 같은 출신끼리,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같은 동문끼리, 이념이 같은 사람들끼리 그렇게 끼리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끼리끼리 외에는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충돌하고 원수가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고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함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기에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도 하는 거고, 그 진리를 인하여서 서로 사랑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다. 또 진리이신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기 참 어려운 서로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진리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사도가 부녀와 자녀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한번 3절 읽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은혜, 긍휼, 평강이 뭘까요? 그리고 누구로부터 은혜, 긍휼, 평강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 사도가 교회를 축복하는 그 축복 안에서 그 비밀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은혜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뜻합니다. 뭐라고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예요.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요. 너무나 귀한 것, 근데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 그런데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은혜인 거예요. 죄 사함 받은 것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큰 은혜예요. 의롭다 함을 얻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베푸십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 아니에요. 아무 자격도 없는데 주신 겁니다. 자격을 말하자면 죄인이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격과 아무 상관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긍휼은요, 긍휼은 은혜 받을 자를 보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이에요. 범죄했습니다. 원수짓 했어요.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도 받고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근데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의 할 수 없음, 연약함, 죄의 유혹에 자주 넘어지고 또 범죄한 이후에 그 죄로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것, 그것을 보실 때 안타까워하시고 죄 용서해 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긍휼인 거예요. 평강은요,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어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사랑과 화평을 이루고 만물과 화평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함으로 얼마든지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 결과로서 사랑과 망가지고 깨졌던 관계도 사랑의 관계로 회복받는 거예요. 만물과도 화평을 회복받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다시 찾게 되는 거죠. 은혜의 결과로 누리는 복이 바로 평강인 겁니다. 이러한 복을 누구로부터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다른 곳에서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평강의 복 찾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어요.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조건이요,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제한적이고 조건적인데,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할 때 받을 수가 있어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진리이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벗어나서는요, 진리와 상관없이 사는 동안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빼앗겨요. 우리 진리 가운데 거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또 사랑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할 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을 아버지께로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부녀와 그의 자녀된 우리 방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니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면서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께로, 이러한 복 주시는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또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또 사랑 안에 거하면서 이 베푸시는 복들을 놓치지 말고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 2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동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이 우리들 안에 임하고 채워지고 또 넘쳐서 흐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